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우리는 새해 들어와서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13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야곱이 이제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출발하는 과정 가운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을 우리는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성경은 시간이 흘러서 창세기 29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그 시간이 몇 년일 것 같습니까? 오늘 창세기 32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무려 20년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 외삼촌 집에서 지내고 20년간의 세월을 보낸 그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제목이 뭡니까? 시작.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다.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야곱을 말하는 거죠. 야곱은 그의 천성은 다른 사람을 잘 속이는 자였습니다. 대표적인 속임이 뭡니까?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그가 축복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형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아버지의 그 놀라운 축복 기도를 야곱이 받게 되죠. 그런 야곱이 이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급하게 도망칩니다. 그 도망치는 거리가 무려 제가 말씀드렸죠. 부산에서 어디까지의 거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상해까지. 무려 890km, 900km에 해당되는 그 거리를 걷고 걸어서 한 달 만에 하란, 바다나람, 바로 외삼촌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도착했더니 마침 그 외삼촌의 딸이 둘이 있는데 두 번째 동생인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만남은 우물가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그 프로그램을 만남의 우물가라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 우물가에서 야곱은 라헬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한 달 뒤에 외삼촌 라반이 그래 품삯을 정하자라고 하면서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그가 조건을 제시합니다. 바로 7년 동안 열심으로 자기가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라헬을 나의 아내를 주세요라고 제안을 하죠. 라반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야곱은 7년 동안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합니다. 수일처럼 여기고 이 라헬을 이제 맞이하는 결혼식 첫날 밤을 맞이했는데 첫날 밤을 보내고 눈을 떠보니까 옆에는 누가 누워 있었습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죠. 아니, 어떻게 라헬을 약속해 놓고 레아를 저에게 주십니까? 그런데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보다 언니 먼저 결혼시키는 것은 법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7일 동안 다시 지나고 나면은 라헬을 너의 아내로 줄 테니까 7년 동안 더 나에게 봉사해라. 그렇게 해서 야곱이 14년 동안 종처럼 그 가정에 봉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야곱은 다른 사람을 늘 속여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것을 취하고자 했던 사람인데 결과적으로는 야곱보다 한 수 더 위인 라반을 만남으로써 라반으로부터 속임을 당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는 결국 속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음 그림을 볼까요? 그 기간 동안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레아의 태을 열어주셔서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 4명의 아들을 줄줄이 낳게 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면서 안 되겠다. 자기의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삼게 해가지고 빌하를 통하여 자녀를 낳게 합니다. 그의 태어난 자녀가 단과 납달리죠. 그걸 보고서는 레아도 시기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안 되겠다. 나의 여종을 아내로 삼아라. 그래가지고 실바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가지고 태어난 자녀들이 각각 아셀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레아가 자녀를 낳기 시작해가지고 이사갈과 스불론과 딸 디나를 낳는, 마치 무슨 여자들끼리 서로 막 자식 낳으려고 하는 경쟁이 일어나는 그런 성경의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라헬도 태의 문을 열어주시죠. 그 라헬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베냐민을 낳다가 결국 라헬은 죽게 되죠. 여러분, 이 12아들들이 야곱을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처럼 많은 자녀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의 복을 야곱을 통하여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해주시고 이 12명이 결국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야곱, 그리고 이제 14년이 지나고 6년의 시간을 지내는 동안 야곱은 점점 번성하고 흥황해집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마음속에 막 불편함이 생기는, 저거 때문에 우리 가축이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막 미워하고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더 이상 여기서 있기를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레아와 라헬을 설득하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동의한 부인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베르사바로 돌아오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그의 수많은 아내와 자녀들과 가축의 때를 이루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막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형 에서에 대한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형님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그 복을 받은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20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여전히 형 에서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이놈 야곱 오기만 해봐라, 내가 바로 쳐 죽일 거야, 그런 생각들을 야곱이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사절단을 보내죠. 그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형 에서의 상황이 어떻는지 설 떠보는 겁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종들이 가가지고 당신의 종 아우 야곱이 이제 돌아오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거느렸던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쫙 나가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멘붕에 빠지는 거죠. 한두 명도 아니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향하여 온다는 것은 전쟁이고 심판이요 죽음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워한 야곱은 방법을 강구하죠. 그 두려움에서 전략을 짭니다. 에서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짐승의 떼를 두 떼로 나눕니다. 보세요.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20마리, 전나는 낙타 30마리, 새끼들, 암소 40마리, 항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나리 10마리. 저는 상상도 안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가축을 한 줄로 쫙 세워가지고 에스를 향하여 일진 출발시키는 이것, 여러분 한번 생각만 해봐도 그 때와 규모와 길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누구를 위하여? 에스를 위하여. 혹시 이것이 예물로 들어지면 형의 감정을 내가 좀 헤아리고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일진을 출발시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진으로는 레아와 그리고 그의 여종들을, 자녀들 이 이진으로 출발시키고, 그리고 삼진으로는 자기의 그 짐승과, 그리고 사진으로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요셉을 데리고 출발시킵니다. 그 출발을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야곱 혼자 야복 나루트에 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가는 야곱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쩌면 혼자 남는 그 순간 야곱에게는 불안, 초조, 두려움, 걱정, 근심이 그를 꽉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의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자기 혼자 남겨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보아도 그게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다른 사람과의 어려움에서 어찌할 수 없는 앞뒤 좌우 하늘까지 꽉 막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바로 그것이 인생의 야복 나루트의 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밤이 되는 겁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활절을 맞이하기까지 예수님은 고난의 밤, 십자가의 밤을 지내셨습니다. 그 고난과 십자가의 밤을 통과해야만 부활의 찬란한 새벽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밤을 지나 부활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밤들을 보내고 있다면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함으로 그 어둠은 다 지나가고 찬란한 부활의 아침이 여러분의 아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밤에 야곱은 놀라운 일이 나게 됩니다. 실험하게 되죠. 그림 볼까요? 버니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야곱은 야복 나루에서 날이 새도록 실험합니다. 그 실험하는 대상으로부터 허벅지 관절, 그것이 어긋나게 하는 그런 부상을 입게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야곱, 속이는 자가 아니라 너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곳 장소를 칭하여 그가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 그것을 치셨죠. 이전 성경에서는 그것을 환도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도, 옛날에 칼을 이렇게 차면은 그 칼이 허리에 걸리는 부분, 그게 바로 환도입니다. 그래서 환도뼈는 허벅지 관절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께서 꺾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너의 힘으로 사는 게 삶이 아니다. 나를 의지하며 살아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도 허벅지 관절이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그냥 어려움을 겪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자존심의 어려움을 겪고.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 그것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그것을 더 은혜로 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사건을 겪으면서 창세기 32장 26절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멘. 야곱의 인생 공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가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까지 내가 막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얻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살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야곱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힘으로 그 물에서 벗어나려고 막 허우적 거리게 되죠. 그럴수록 점점 우리는 물속으로 더 가라앉습니다. 그때 구조대원이 와서 하는 말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왜냐하면 힘을 빼지 아니하고 구조대원이 다가갔을 때 구조대원을 너무 확 껴안아버리면 구조대원이 수영을 할 수 있는 힘이 빠져버리면 같이 물속으로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힘을 빼고 하나님을 배우고 만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28절 바꾸어 주십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아멘. 하나님을 이겨먹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 끝까지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고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길 수 없을까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일으켜주고 세워주신 것, 그게 바로 약복 강에서의 은혜요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꺾이셨습니다. 뼈가 부러지고 창에 찔리고 못 박히시고 죽어가신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듯한 그런 고통과 고난이 우리 예수님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시간을 보내고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변화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모든 걸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꺾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이 그냥 단순한 사건과 정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는 그 고난의 밤을 통과하고 부활의 아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축복을 주세요라고 야곱이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삼으려는 거룩한 욕심이 야곱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야곱에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절대 신앙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야복강의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며 하나님만의 절대 소망이며 하나님만의 나의 능력이오니 능력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부활의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모두의 고백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